함께 나눌 말씀은 고민과 희망의 시대, 교회에 여전히 우리가 남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읽으신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민과 희망의 시대가 함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 가운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이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 탈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은 더 이상 교회라는 곳에서 무엇인가 신뢰와 어떤 영향력 있는 것들을 얻어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함께 오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기독교가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내부 안의 문제, 교회 외부의 문제가 함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 책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바로 그 교회 내부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교만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바깥에 혼합주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 내부적 문제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교만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먼저 우리 안에 지적 수준이 향상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정보들, 또 문명의 발전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데이터는 상당히 많은 것이 되었고요. 그 가운데 저희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과학과 정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탐구해 가는 거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20-30분 되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깨우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인터넷이나 또는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그 외에도 여러분이 예전에는 그런 신학책을 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 마음엔 부담을 줬지만 이제 여러분은 쉽게 그런 신학에 관련된 책도 읽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저와 여러분이 지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것에 있어서 굳이 교회가 필요한가? 신앙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발전이 교회의 영성과 성장에 비례한다라는 착각 속에 저희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면 예를 든다면 선진국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 기독교 국가인데 그 기독교 국가는 그렇게 기독교 예전부터 기독교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높은 성장으로 높은 경제적 수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경제적 성장, 문명의 발전이 곧 신앙의 성숙과도 동일하다. 그래서 그것이 비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이 사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잘못된 설교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짜 영성과 가짜 신앙으로 호모데우스가 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적이고 영성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성경 중심적이지 않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영성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가운데 신앙이 있다라는 것으로 마치 저와 여러분이 신이 되어가는 호모데우스가 되어가는 존재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사실 교회 밖에서는 호모데우스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내가 신이 되는 것, 내가 종교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 관심이 없죠. 오히려 교회 테두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내부 안에 있는 문제,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교회 바깥에서의 문제는 혼합주의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이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등등등 얘기가 사사기에 계속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섬깁니다. 가깝게는 바알 신이라든지 과거 자신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 애굽의 신들을 계속해서 가져와서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다윗 시대까지만이라도 여러분 실제 그 고대 중동 지방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 대단해서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방에 그물처럼 수많은 신들이 다툼을 하고 싸우는 신들의 전쟁의 그 터가 고대 중동 지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야훼가 자신의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믿고 전쟁을 치르고 나라의 왕을 세우고 여러 가지 나라를 운영하는데 계속해서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왔죠. 하지만 전쟁, 신들의 전쟁의 그 터전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옆으로 기웃거리면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이 그들을 도와줄 것 같은 생각을 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것을 지금의 우리의 말로 푸른다면 혼합주의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것이 구약 시대의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상은 다양화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옆에 있는 블레셋이 섬기는 바알신이 있다면 그것이 옆에 저쪽에 우리 전쟁 가운데 서로 야훼신을 동상으로 세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세웠죠. 바알신은 높은 젖소의 상을 올리면서 바알신을 주장하면서 서로 싸웠지만 그때는 저쪽에 있는 우상이 눈에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다양화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것은 정치적 이념이라든지 과학, 어떤 사람이 사실은 우상화되어 가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 중에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도 사실상 우상화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돈, 그리고 민주적인 결정, 다수결도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내가 이 시험을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고민에 빠졌을 때 여러분 혹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적으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어느 갈림길 앞에 누군가에게 그것을 조언을 들어봐야겠다. 내가 그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가 봤던 책에서 어떤 그 응답을 들어야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기 위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신학적인 죄의식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과거에는요, 인공수정하는 것도 정말 조용히 했습니다. 그게 혹시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지금은 인공수정하는 거 당연한 거죠. 저는 그것은 당연한, 우리 지식의 발달에 의해서 저는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문명의 발달해 가면서 때로는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저희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간단하게는 법의 지식이 늘어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찔러 죽어도요 정당방위가 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나는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정말 좋은 세상일까? 두 번째는 실존적 초월성을 거부하는 시대가 됐죠. 저희들이 과학이 분명히 발달하면서 화성까지 이제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저 달나라 너머에는 천국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초월적 의식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죠. 세 번째는 정통적인 신앙의 이해가 부재합니다. 그 밑에 보면 네 번째, 하나님의 존재, 사후의 세계에 대한 불신의 시대가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죠.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로 저와 여러분은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냄을 받아 그 가운데 성경 말씀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죽고 저희들이 천국에 가는, 어떻게 보면 이 전통적인 신앙적인 프로세스를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신뢰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불신의 시대가 점점점 우리 주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이 저희들이 가득하게 된 시대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주일날 이 졸린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그래도 여러분 20대, 30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곳에 오고 찬양으로 결단하기 위해서 또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주일 오후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곳에 투자하신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죠. 왜 나는, 내 친구들은 다 떠났는데, 내 친구들은 이미 이 주일을 너무나 효율적인 방법, 세속의 방법으로 효율을 찾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가? 그 가운데 첫 번째, 디지털 문화 속에 우리 신앙의 성장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과거에 저만 하더라도요, 제가 여러분 같은 25년 전 청년회 때는 그래도 제가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제 신앙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생각했고요, 장로님 한 분 만나서 얘기하면 제 신앙이 더 깊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디지털 문화 속에서 참 신앙의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SNS상의 관계의 편중으로 실제적 공감의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되지 않는 설교, 또 영상화되지 않은 성경 공부, 신앙의 상담, 영성 훈련에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죠. 적어도 여러분이 그 현장성, 때로는 제 모습을 직접 보고 말실수도 또 하고, 또 때로는 현장 안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그래도 기대하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점점 시대는요, 모든 것이 잘 편집되고 수정되고 완벽하게 된 영상물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밑에 제가 적어놓은 대로 유튜브 스타 설교가나 성경 공부의 유튜버 성경 공부 교사가 이 시대에는 진리가 되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분열된 문화와 정치의 양극화의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죠. 그냥 단편한 예로 정치적 양극화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한쪽에 지지하면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원수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공화당이 그렇고요. 한국 안에 최근에 나타난 계속적인 정치 선거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은 20대 남자와 20대 여사가 이 표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40, 50대와 60대가 서로 갈라지고 있고요. 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노예가 되어버린 신자.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또는 이념적인 것에 있어서 서로 갈라지고요. 그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정당을 지지하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분열된 문화와 정치의 양극화의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소통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정치 이념의 우상화가 되어 있는 것. 그럼 교회를 떠나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앞에 제시된 문제들이 절대선이 아님을 저희들이 알고 있죠. 뒷부분에 잘못 표현되어 있습니다. 절대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전히 교회는요,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어떤 것이 이곳에 있는 것이,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께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그래도 디지털로, 영상으로, 유튜브로 보는 것 외에 내가 이 교회를 찾아와서 1시 10분에 하이 커뮤니티 청년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동료들을 만날 때 내 안에 무엇인가 채워지는 것이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뭘까?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함은 신부님이나 교황의 그런 거룩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교회는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외받는 자를 돌보는 곳.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세상을 리드하되 진정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변화를 이끄는 능력이 저는 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 교회 영동교회 청년부에 왔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부족하고,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여기서 변화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온다라는 거죠. 교회가 적어도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에 저는 희망의 방점을 찍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를 찾아서 희망의 시대로 우리가 가고자 한다면 저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물 안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우물 안에서 나와서 세상의 주장과 맞설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주장이 요즘 무엇입니까?
모든 가치는 상대화되고 있고요. 또한 관계는 교환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체성은 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그것이 저 사람이 아이덴티티를 가지면 그것을 우리가 줄곧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그 사랑은 10년 전, 20년 전 똑같은, 지금과 똑같은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 정체성이 깨어지고 있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만족의 근원이 최종적으로는 실망을,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실망을 준다. 여러분 과학 공부하셨죠? 엔트로피.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해석하면 다 무질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저희들이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죽음이죠. 모든 것이 완전히 무질서화된, 모든 것이 다 썩어 없어져 가는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아닙니까? 과학이 증명한 것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도 최종적으로는 실망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 이런 세상의 주장이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 같고, 뭔가 철학적인 것 같고, 형이상학적인 것 같죠.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듯하나 도리어 우리는 정치와 이념, 미디어와 새로운 관료주의에 자유롭지 못하고요, 더욱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모두 상대화된 것, 그리고 관계는 교환적이다, 모든 정체성은 깨지게 마련이다, 완벽한 것은 없다, 내가 느끼는 모든 만족, 감정, 아니 세상의 모든 만물도 다 무질서화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지적인 그런 생각들이 사실 최종적으로 보면요, 누군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한 미디어와 누군가의 그 조직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습득하고 있을 뿐입니다. 간단한 예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서 여러분이 10년을 살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생각외로 다양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부분을 깨야 되죠. 우물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가운데 대안을 생각하는 제안은, 산업화 시대 기계 한 부속품이었던 사람들은 정보화 시대 데이터의 한 줄의 메시지에 불과한 존재로 불과했죠. 산업화 시대 저와 여러분은 그 톱니바퀴 하나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 같은 거, 산업시대 18세기 산업시대 보면 계속 자기는 나사 하나만 계속 돌리는 일만 하지요. 그것이 그 시대였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정보화 시대에는요, 이진법의 0 또는 1 가운데 한 곳을 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는 데이터의 숫자가 아닌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안은 바로 이야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이 청년부 안에 내러티브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한 셀에 어느 조원, 그 사람이 큰 기계의 한 부속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다양한 내러티브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함께 웅성웅성 떠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다 수용될 수 있다면 저는 교회가 다시 힘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적인 전략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4가지 초대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전략은 복음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텐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캐논이라고 할 수 있는, 도저히 깰 수 없는 무엇인가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복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분이 끝내 마지막 때 오실 때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목하도록 만든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먼저는 내가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보여줄 때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그 광화문 광장에서 크게 외친다 한들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목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 주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먼저 여러분이 변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종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기대를 하냐? 1, 2, 3등만 말씀드리면 다양한 봉사 활동의 주체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교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종교가 되길 원하고요. 세 번째는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예수에 대한 이름을 전하거나 무슨 기도회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봉사활동을 원하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를 돌보고 시민들에게, 사람들에게 교회 가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찾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복음으로 주목시킬 수 있죠. 두 번째는 기독교에만 있는 매력, 어트랙션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고통으로 상실되기보다는 그 깊이를 더해가는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래도 교회가 설교 때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죠,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끝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도 그 이유가 있으니까 고난을 받으셨겠죠 하면서 우리 고난에 대한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조금 아프면 병원 가고요, 바로 고치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은요, 그 고통에 대한 이유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기독교는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던, 세상에 특별한 일이 생기던, 또한 이 땅이 공산화돼서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 공산화된 그 나라의 정권에 굽실거리면서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항하며 복음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세상의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얄팍한 계산으로 대하면서 자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셀 모임을 하시는 여러분이 좀 더 깊이 가야 하는 것은, 세상의 모임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 우리 모임만큼은, 적어도 신앙의 모임만큼은 얄팍한 인간관계를 계산하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소외되어도 깨지지 않는 정체성을 제시하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 같이 기도하면 더 좋겠는데, 같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고독입니다. 외로움. 그러나 그런 외로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터그리티라고 하는 우리 안의 온전성이 깨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거든요. 때로는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온전한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수치심이나 반감을 남기지 않고 죄의식을 대하거나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것은요, 가해자 피해자 서로 이렇게 와서, 야, 너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용서를 구해, 너 피해자지, 이제 용서 받아줘 하는 것으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참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적어도 교회가 울타리를 넘어서 뭔가 매력 있는 교회를 보여주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화해와 용서에 대한 전략과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기독교는 정의를 추구하면서 타인을 억압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토대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법 아니겠습니까?
정의를 지킨다는 것은 법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냉철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같이 연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정의로 나타날 수 있을까?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아이러니한 두 단어를 같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다가오는 미래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침착하고 평안히 받아들이게 하는 상태를 제시합니다. 많은 호스티스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들, 죽음 이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은 기독교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초월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에 대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우리 교회 스테인글라스가 있죠. 또 다양하게 스테인글라스가 있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로서의 건물이 미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미학을 교회가 놓치면요, 교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의 교회들은 수많은 성화들을 그렸습니다. 자기의 그림 소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자 계속해서 예술과 문화를 이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인생을 경험하는 초월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매력을 찾는 곳이 돼야 되죠. 세 번째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궁금증에 진리로 예증해야 합니다. 답변하라. 데모스트레이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증명하는 것. 여러분,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셀 모임에 한두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왜 나는 고통을 받고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왜 저 아이들을, 그 세월호의 아이들을 저렇게 물에 빠져 죽게 하셨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가? 과학과 신앙이 함께 할 수 있는가? 나는 학교에서 지금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진화론을 기본적으로 공부하는데 그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나는 교회 다닐 수 있는가? 교회 임원을 할 수 있는가?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 진리를 찾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저는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으로만. 성경에 모든 것이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혹시 보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자리에 한 명 이상, 두 명 이상, 세 명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내 고민을 함께 찾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셀 모임 안에 저는 답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찾게 해주실 것이다. 네 번째는 설득력, 확신, 컨빅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 복음의 언어를 뛰어넘는 강력히 그것을 서포트하는 설득의 방법을 찾아야 하죠. 여러분, 논리가 정확하면 설득이 될까요? 아무리 논리가 정확해도요, 설득이 안 됩니다. 특별히 혹시 연애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 이렇게 남자 여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연애하시는 거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연애해 보시면 느끼시잖아요. 아무리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도요, 여자친구가 이해를 못하면 그 논리는 말짱 꽝입니다. 논리적 알고리즘이 아무리 정확해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 밑에 적어놓은 대로 텍스트 중요하죠. 논리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중요하죠. 팩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것보다 더 뛰어넘는 것은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환경, 내 주변에 있는 것들, 그리고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게 설명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미디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전달하는가. 저는 제 아내에게 싸우면
제가 눈앞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제가 미운가 봐요. 그래서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이제 미디어죠. 그래도 잘 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매개체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설득하려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직통계시 받는 분 몇 사람 없습니다. 몇 사람이 아니라 거의 없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는 방법도 있고요, 직접 읽어서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됐을 때, 그것을 셀 모임이나 우리 연동교회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풀어질 때 그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지지난주 저희 고기 파티 했죠. 우리 건우 형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건우 형제가 계속 저한테 쌈을 갖다 줬습니다. 먹을 때마다 오돌뼈가 씹혀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건가? 근데 본인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 각 셀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넘어가시죠? 예. 여러분, 제가 거기에 있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모자 쓰고. 제가 여러분 고기를 많이 구웠습니다. 제가 구운 거 다 잡수셨는데 잘 모르시겠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득의 방법은 이 단에 서서 몇 날 며칠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만큼 때로는 내가 고기를 굽는 걸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고기를 굽고 국수를 삶고 음식을 준비하거나, 또 여러분이 편할 때 상담가가 되길 원하고요, 같이 운동할 때 한 사람의 플레이어로 여러분과 함께 운동하길 원합니다. 설득의 방법은 지금 이것처럼 어떤 논리를 찾아서 그것을 쭉 설명하는 것이 설득의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의 방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를 찾아 희망의 시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공동체가 간다면 그 가운데 세 번째는 세상에 역류하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뭐냐? 게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죠.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목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 당시 기독교는 가장 박해받는 종교였기에 엄청난 사회적 희생이 따랐음에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의 시대로 얘기한다면 코로나 당시 바로 지금 이 기독교는 가장 불씨받는 종교였기에 엄청난 사회적 비판을 받았음에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찾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를 겪고 교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죠. 성도들이 떠나고 교회가 불신을 받고 영향력이 떨어지는데, 바로 이 허타도의 목사의 얘기대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 박해를 받는 가운데 여전히 교회가 영향력을 갖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작게는 우리 하이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모습 5가지를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 2, 3부 때는 제가 4가지만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책에 나와 있는 전부를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종과 민족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세습하고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자기가 가졌던 종교는요, 엄마가 가졌던, 아빠가 가졌던 종교를 그대로 계승하고 세습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종과 민족, 계급과 계층, 성별과 연령, 국적과 직업에 상관없이, 내 아버지가 믿었던 종교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라고 선포하고 그 가운데 결단했으면 초대교회로 나가서 그 초대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증거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곳곳에 다른 계층들의 사람들이 모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시대를 역류하는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이는 공동체에서 모든 인종과 민족과 계층과 계급이 함께 모이는 교회로 되었을 때 교회가 힘을 가졌던 것이죠.
두 번째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헌신의 공동.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갖고 있는 시각은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에게 손을 내미는 곳이 교회다. 그때 당시에는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 안에 가난한 자를 도왔지만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돕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억나십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아서 윤리적인 죄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절대로 그 부자가 죄가 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세상이 이미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 부자와 거지의 그 담 하나로 그는 거지가 됐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 울타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내 가문, 내 가족, 내 그룹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바깥에 있는 이방인, 이교도일지라도 그들을 도울 것이다.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에게는 어떤 테두리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되갚지 않고 용서하는 공동. 그 당시의 미덕은요, 누군가가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는 것이 로마법이었습니다. 그게 미덕이었고요, 그게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도 우리의 원수와 적대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죠. 그때 이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낙태를 비롯해 유아 살해를 강력히 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때는요, 유아 살해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특별히 노예 가운데 아이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노예가 낳는 갓난아이는 힘이 없어 보이고 기형이면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태어나면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 모두 길러냈습니다. 다섯 번째,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꾼 공동체입니다. 당시 세상은 성관계는요, 욕구를 충족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뱃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서 그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고요, 그 여신 밑에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그 여자 사제들은 창녀였습니다. 그게 종교라고 생각했고요, 그 어항에 그 항구에 온 어부들은요, 그 여사제랑 성관계를 맺고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종교의 행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게 고린도 교회요, 고린도 도시였고요, 그 고린도 도시 안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그렇게 수많은 성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바울이 편지로 쓴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성윤리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사회적 폐단으로부터 결혼과 성관계를 분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결혼한 남녀의 성관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으로 설명하고자 했고요,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남녀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 5가지 다양한을 담아내는 교회가 될 때 문화적 유연성을 가져야 하고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정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될 때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공정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는 교회가 될 때 용서, 화해, 인내와 관용,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교회가,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교회가, 그리고 세상에 대해 대항하는 성문화를 저희들이 이룰 때 사랑과 책임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족과 그 가운데 생명을 지켜내는 교회가 될 때 저는 교회가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앞에서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너는 교회가 세워지는 큰 바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곧 찾아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곳곳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연동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하이 청년부,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더욱더 여러분 셀 모임에서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젊은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어떤 권세에도 이기지 못하도록 주께서 보하신 곳이 교회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세상 곳곳의 친구들은 세상으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아 현장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이들 위에 주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참된 이 어려운 시기에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하이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고민과 희망이 공존하는 이 시대 속에 여전히 내가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하이 청년부를 통해 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이제 서로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깨달음을 얻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치유 회복하심이 고민과 희망의 시대 속에 여전히 하이 청년부, 우리 연동교회 청년부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희망이 있으며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연동교회 청년부 그리고 하이 청년부의 모든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직장과 또한 학교와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